말씀 가지고 새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불순종한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다 죽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 막바지에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제 지파별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구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민수기 앞에 26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사된 지파의 명수대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수된 대로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명수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하는데, 그 소식이 아마 각 지파에 전달된 듯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라브 핫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 중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므낫세의 두 아들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속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슬라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요, 여러분 각 지파의 인구조사가 60만이었던 건 이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을 계수한 숫자입니다. 전체 인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거 보시고 분명히 출애굽한 인원이 한 200, 300만 된다고 그랬는데 왜 60만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카운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사회적인 지위도 약했던 상황이죠.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사실은 이 여인 딸들의 이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록인 거죠. 원래 율법은 땅을 각 지파의 아들들이 상속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집에 아들이 없을 경우에 그 기업의 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규정해 두지 않았던 거예요. 딸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정은 있었습니다. 딸들에게는 기업이 아예 주어지지 않았고, 딸들이 결혼할 때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이제 그것이 뭐 결혼 지참금으로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보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공이 됐는데, 이 결혼 지참금을 이제 기업 대신 받는 거예요, 딸들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집을 간 남자의 집에서 이제 남편과 연결, 아들과 연결이 돼서 이제는 그 집안에, 시집 간 그 집안에 기업을 물려받게 돼 있는 것이 원래 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결혼과 동시에 원래 속해 있던 가문의 기업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결국 딸만 있는 경우 원래 가문의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고, 그 가문의 기업이, 그 땅이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슬로바스의 5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아버지가 물려받을 이 기업, 땅이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분명히 딸들은 이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인 자신들에게도 이 아버지의 기업인 땅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한 것이 바로 이 모세에게 찾아온 이유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슬로바스는 광야에서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들에게도 들지 않았고 자기 죄로 죽었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슬로바스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슬렀던 고라 자손,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렸던 그들과 그들의 반란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 죄로 죽었다는 건 그냥 살다가, 그죠? 출애굽 1세대에 그 죄를 지고 죽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사한 겁니다. 그죠? 죽었을 뿐인데 기업을 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죠? 그 이름이 가문에서 삭제될 이유도 없는데, 이거 그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이 기업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 부당한 것 아니냐.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아주 참 똑똑하게 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비록 딸이지만 그 기업을 우리들의 몸으로 이어갈 수 있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 딸들에게 약속의 땅은 왜 이렇게 요구를 했냐면, 사실 이 여인들이 이 부동산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딸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그 기업은 단순히 어떤 땅, 부동산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이 여인들은 아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들의 가문이 엄연히 하나님께 속한 지파의 가문이고, 그죠?
그것을 인정받는 신학적인 의미이자 언약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땅을 받는다는 건, 그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요셉의 아들 중 하나인 므낫세 지파에 엄연히 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중에 일부를 상속받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사명이 자신들에게도, 자신들의 가문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지금 그저 딸만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그들의 가문에 주실 그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이 딸들은 공식적으로 모세에게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런 슬로바스의 딸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인 것은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딸들의 요구가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주실 거다.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지금 나온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게 하나님이 하실 거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전제로 한 요구라는 겁니다. 이 딸들의 이 움직임이요, 비록 당시에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사회적으로 관례적으로 크지 않은 여성의 몸이었지만 이 슬로바스의 5 딸들은요, 믿음에 있어서는 웬만한 남성 못지않은 그런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호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사실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또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면서도, 확인하고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단 현실적인 상황에 시선을 빼앗겨,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의 견고한 성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스스로 메뚜기라고 자인했던 그들의 선조, 그들의 조상 세대들과는 참 다른 믿음의 모습을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슬로바스의 딸들이 가졌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좀 믿음의 자신감과 좀 적극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누가 뭐래도 나를 통해서는 이루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믿는 대로 사는 인생과 믿음이 없어서 쭈삣쭈삣하며 사는 인생과는 다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어떤 불리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분명히 전제로 놓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구하는 이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자신감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 당시 여인들은 존재감 없었는데도 이 여인들의 5명의 이름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요, 어쩌면 조금은 뜬금없는 이 슬로바스 딸들의 요구를 그냥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모세가 연로하거든요. 이제 모세는 사실은 요단 동편 땅에서 죽기 때문에 지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에요. 지금 이 민수기 21장의 배경은 출애굽한 지 한 38년 정도 된 거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슬로바스의 딸들의 요구를 그냥 무시하지 않아요. 5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그냥 그대로 그것을 받아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없는 여인들의 의견이라고 모세는 무시하지 않았어요. 당시 인구조사의 기준에도 들지 못했던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그런 신분이라면 얼마든지 모세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습과 전통을 앞세워서 너희들 시집가면 되잖아 라고 그녀들의 요구를 묵살하지도 않았고요. 또 모세는 자기 생각과 기준대로 임의대로 판단해서 그녀들을 그냥 돌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율법을 그런 식으로 도전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신앙에 저는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말도 묻지 않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말도 묻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사실 그렇죠.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함부로 그렇게 한다고 충분히 그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과하지 않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여인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바로 즉시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 모세는 좀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 출애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 이 출애굽 2세대가 맞이하게 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모세는 조금은 유연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들은 신세대들이잖아요. 출애굽 2세대들.
그죠? 출애굽의 1세대들과는 좀 다른 출애굽의 2세대들인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신세대들이어서 그런가, 그죠? 슬로밧의 딸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좀 나와서 적극적인 그들의 신앙을 표명하는 것, 좀 그 전 세대와 좀 다른 모습인데, 그런 면에서 모세가 저는 연로함에도 자신의 입장이나 주장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상당히 열린 마음으로 이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 사실 나이가 들면 그러잖아요. 저도 나이를 좀 들면서 좀 그런 자꾸 내 주장, 내 의견이 세지더라고요. 저도 그게 되게 싫었는데, 저희 젊은 시절에 그렇게 저희 뭐 부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트러블이 생길 때 그렇게 좀 꼰대 같은 생각이 그렇게 싫었는데, 제가 그렇게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는 연로했는데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모세의 모습이 좀 특별한 은혜이지 않을까. 특별히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의 온유함이죠. 모세의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기록하는데, 저는 이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성품, 이 온유함은 그냥 인간적인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이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부라는 단어거든요. 아나부.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은 자로 간주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의미. 이것은 단순히 성품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손하게 대하는 순종의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온유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칭찬을 한 이유는 모세가 40년 궁중 생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그죠?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시간의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오로지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배우고 행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온유한 자라 그렇게 칭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성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어떤 도덕성, 뭐 참고 인내하는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고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생기는 그런 성령의 성품이에요. 온유함이.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아나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으로 넘어가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성경으로 넘어가면 온유함이라는 단어로 번역돼 있고, 이 단어에서 번역된 이 온유함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온유하다라는 단어에 이 단어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죠? 하나님과 본체라고 하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철저하게 굴복시킨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이 온유함인 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그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그러한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성령의 마음이 내게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세의 간구에 모세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하나님도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십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반응을 하세요.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반응하시네. 6절 이하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슬로바 딸들의 요청을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옳다, 맞다. 그리고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딸들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가 그마저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그 지파의 땅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법의 판례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법에도 판례가 적용되는 판례에 따라 그 법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11절 마지막에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께서 적용하게 해주신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슬로밧의 딸들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그들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 새로운 시대, 그죠? 약속의 땅 시대가 열려지는데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적용해 주십시오. 이전에는 딸들은 시집 가면 그렇게 물려받지 못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딸들도 그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장면에서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그들의 요구를. 여러분, 시대의 변함에 따라 말씀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은, 말씀을 그 상황 속에서 해석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시대의 상황에 맞게 바뀔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 진리를 담는 그릇은 얼마든지 시대마다 다르게 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진리를 전하는 도구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잘못된 부작용도 있습니다. 잘못된 적용도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 마가복음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예,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이 이혼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이혼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의 율법엔 뭐라고 하디? 라고 물으시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부득이한 경우에 부인이 간음을 했거나 뭐 음란을 했거나 했을 경우에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으로 적용하도록 기대하며 너희가 이혼을 허락해 준 거거든요. 모세는 그게 신명기 24장에 나오는데, 근데 세월이 지났잖아요. 모세 시대와 더불어서 한 3000년의 시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 이혼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한 대로 이혼 증서 하나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한 아주 보편적인 일이 돼버린 거 말입니다. 다반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도 이혼 사유가 됐는지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바리새파에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두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가 좀 느슨한 학파인데 어떤 이유까지 허락을 했는지 아십니까? 밥을 태웠어요. 그럼 이혼해야 돼. 너 밥 태웠어? 그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빨래 안 했어? 이혼시키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너 빨래를 안 해서 이혼해야. 이렇게 정말입니다. 이게 기록에 있어요. 실제로 그런 아주 가사에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이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인을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찾아왔거든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난 가운데 말씀의 의미가 전혀 왜곡되어 버린 거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10계명에 두 가지 정신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아내도 분명히, 그죠? 내 이웃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 율법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린, 말씀을 지금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예수님 시대에 뭐였어요? 이혼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부인을 버리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의 본질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말씀의 본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 오늘 슬로밧의 딸들의 요구는 하나님도 옳았다, 그죠? 옳다 하실 만한 말씀의 새로운 적용의 올바른 사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그 말씀에 담긴 진리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적합한 언어와 방식으로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 말씀의 지혜를 좀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 분배에 여인의 몸으로 참여한 이 슬로밧의 5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 3가지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슬로밧의 딸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기업 물을 아들이 없어 상실될 위기에 놓인 그 가문의 권리를 딸들이지만 돌려받길 원했고, 율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모세에게 가져와서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옳다라고. 그래서 그녀들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또한 이 여인들의 주장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전제로 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그들의 믿음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그런 내가 사모함으로 침노하는 자가 누리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적극적인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고 쭈삣쭈삣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그런 여인들의 파격적인 주장에 모세는 연로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연을 가지고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세의 특유한 온유함이 돋보이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온유함은 곧 예수님의 온유함과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온유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해주십시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성품 내게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여인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새로운 율법의 규정을 마련해 주심으로 새로운 판례를 주셨죠. 판결의 규례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이전 세대 출애굽 광야에서 다 죽었던 1세대와는 다른 이 율법의 적용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출애굽 다음 세대, 출애굽의 신세대인 이 슬로밧의 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 사실은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담는 그릇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좀 가르쳐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삶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할지 내게 믿음의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의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주님 아시죠? 라고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너 그거밖에 안 되라고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율법의 규정을 새롭게 규정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지침을 주시는 우리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66권의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어쩌면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설교를 한 일주일에 들으시면 여러 번은 이미 들었던 내용같이 들으시겠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부어지는 은혜는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레마로 말씀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누군가는 저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건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오늘도 내게 능력이 되어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가운데 이 시간 나아가겠는데요.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같이 우리 불렀던 찬양 우리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찬양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어떤 것에서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밤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